1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북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설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의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레위기가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에 관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이 단락의 이제 결론이 16장이에요. 그리고 17장부터 이제 27장까지, 우리 26장인데 27장은 부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제 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거든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면 둘째 가운데 부분이 항상 중심이에요. 이 제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회복, 제사를 드린다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겠잖아요. 제물을 코르반이라고 했다 그러죠. 코르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카라브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코르반이라면. 그 가까이 가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내지는 관계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결에 관한 건데요. 깨끗한 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 지방의 사람들이 이 거룩의 3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이 제사장들한테 이제 10장에 보면 제사장의 하나님 역할이 정과 이 거룩과 속을, 이제 성속이죠. 성과 속을 구별하고, 이 속은 또 이게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 성과 속을 구별하고 정과 부정을 구별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란 말이에요. 두 가지. 이것을 구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내 집을 지어라,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속으로 세속으로 내려오셨는데 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이 들어온 것이 심판을 받아서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죽을까봐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서 혹시 죽을까 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항상 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깨끗함을. 이 깨끗함이 그랬죠. 창조될 그 당시의 상태가 이게 정한 깨끗한 상태라고. 이때는 하나님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었단 말이죠. 수시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깨끗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게 이 상태가 떨어져서 부정하게 되면 이 부정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죽음.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부정한 곳에 내려오더라도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죽기 위해서는 이제 정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됐을 경우에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정결. 그래서 부정한 것이 뭔게가는 것이 이 제사장에 우리 10장을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했죠. 10장 10절 보면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이제 성과 속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여기서 한 점 빠졌어요.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준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런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 사람을 택한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가에 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삼았다고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인들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 역할을.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오해해서 자기만 구원받는 걸 오해하는 바람에 이 이방에 대해서 중보자 역할을 못해서 무너졌죠. 지금 그걸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서에.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이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결, 항상 깨끗한 거. 우리도 늘 정결하고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에 관한 규정이 11장부터 15장까지 있습니다. 11장은 무엇에 관한 깨끗함을 그랬죠? 음식에 먹는 것. 음식을 통한 정결함을 유지하라. 거룩함을 유지하라.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1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출산을 통해서 피 흘리는 것이 부정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13장과 14장은 피부병,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것이 어떻게 정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차라트를 그랬죠. 우리는 문둥병으로 번역을 했는데 악성 피부병으로 차라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제사장이 차라트일 경우에는 이제 격리시켜야 되죠. 또 나았을 경우에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공동체로 회복되는 절차를 주어서 이 병으로 인한 이 정결 부정을 잘 가릴 수 있도록. 그다음 15장에 와서는 뭐 했습니까? 15장에 와서는 이제 남녀 간의 어떤 성을 통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이 방법.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제 제사장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정결에 관한 규정인데 이 16장은 이제 이것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 1장부터 15장까지 하나의 이 결론 내지는 하이라이트가 이제 16장이에요.
이렇게 부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 아무리 이 제사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취약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성막이잖아요. 여기 지성소고 이제 성소고, 여기는 이제 제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간 문이 있고 여기 휘장이 있죠, 그죠?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 촛불이 있고 여기는 이제 진설병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면은 이게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법궤 뚜껑 금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여기서 천사 두 사람을 이렇게 두드려서 천사가 서로 마주 보게 이제 이렇게 뚜껑 위에 덮는다고 그래요. 여기에 이 자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이제 나온다. 그래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그러죠? 상식으로 속죄소.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속해 주신다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라 오셔서, 그래서 속죄소 또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은혜잖아요. 여기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시언좌, 그죠?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하는 말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딨냐? 이게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기서 당신이 스스로 내가 여기서 부름 가운데 내가 여기 임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죽으니까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는데 딱 한 번 예외되고 1년에 한 차례 먹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에 계속 제사를 드리지만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여기에 들락거리게 되면 이 성소가 이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 성소가 나중에 이제 불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50%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결한 곳이 오면 이게 막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죽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못 오시니까 이것을 1년에 한 차례씩은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리셋 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들을 다, 어떠한 죄들인지 다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이 속죄하는 날 말이에요. 그 속죄하는 날을 욤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욤 뭐라 그랬죠? 욤 키푸림이라고. 욤 키푸림. 키푸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욤은 히브리 말로 날입니다. 데이. 데이. 여기 이제 데이 오브 어토먼트. 그 속죄를 하는 날이에요. 이게 이제 워낙에 이게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큰 대자로 붙여서 대속죄일 이렇게 번역을 하죠. 한번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다시금 이 지성소, 이 법궤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더러워진 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더러워진 제단을 깨끗하고, 여기서 이 분향단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곳마다 이제 피를 다 뿌려서 속죄하는, 이 속죄라고, 이때 이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없애는다고 할 때도 속죄라는 말을 쓰고, 또 속죄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죠.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정하게 한다. 부정을 다시 정하게 회복시키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의 속죄는 오히려 후자의 의미가 많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 성소가 더러워졌어. 그 성소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 어떻게 깨끗하게. 성소를 속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속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이 성소를 다시금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제 17장부터 이제 마지막 27장까지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거룩함을,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나가는가 하는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규정들을 주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뿐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도 많이 있고 민수기도 좀 있고 신명기도 좀 있고 신명기는 어떻게 새롭게 한 번 더 말씀함으로써 이제 좀 법을 개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기만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때 법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대강의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래서 이게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에 어떻게 보면 모든 레위기 전체의 이제 핵심이죠. 가장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이 속죄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속죄일에 관한 내용인데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의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16장 어디와 연결되냐면 10장으로 연결되잖아요.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하는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거룩과 이게 이제 부정이 이제 부딪혀서 이 심판이 일어서 이 죽음이 어떤 겁니다. 이게 이 제단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제단에 불을 내리잖아요. 그거 보면 9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고 드디어 첫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임재가 왔죠, 그죠? 어떤 식으로 임재가 왔냐면은 이 지성소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이 제단을 불태워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단에 있는 불은 누가 준 불이냐면은 하나님이 준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단에 이 불은 절대로 꺼트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이 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 분향소에 있는 분향을 여기 이제 향로 있잖아요. 향로에 불을 붙이기 향을 태우기 위해서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이 이 제단에 있는 이게 불을 이 향로에 담아다가 이거 가져가서 이게 향을 이렇게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다른 불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것과 이 부정이 부딪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만홀히 여기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죽음을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일이기도 한 거죠, 저게.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거룩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한 뒤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10장으로 돌아가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더니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북배 위 속죄소 앞. 아까 그랬죠. 이게 속죄소 앞에 시원자. 그쪽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네가 들어오고 싶다고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절대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들어오면 죽는다 이거죠. 이것은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제 들어올 경우에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는지 이 대속죄일에 이건 1년에 한 차례만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대속죄일을 그러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가 이제 일단 속죄죄를 지내야 되고 또 번제도 지내야 되고 대제사장 아론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제사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제 속죄와 이게 번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이게 순양 2마리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염소 2마리, 염소 2마리를 회막문에 갖다 놓고 이제 어느 놈을 불태워서 속죄를 드릴 것인가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보면 염소 1이 있고 염소 2가 있는데 이제 염소 1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거고 염소 2는 아사셀을 위한 거예요. 이제 제비를 딱 뽑아서 그러니까 1번이 나오면 너는 이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2번은 이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속죄가 제사제가 끝날 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2번에게 대제사장이 아론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두 손으로 안수한다 그랬죠. 제사를 지낼 때 짐승에게 안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안수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이게 죄의 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분은 죄의 전가가 아니고 이제 오히려 이 동일시라는 말을 더 강조한다 그럽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두 손으로 안수하고 여기는 한 손으로 안수하거든요. 한 손으로 안수해서 그냥 살짝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이렇게 막 실어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하나님 이 짐승이 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대신 이 짐승을 심판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와 동일한 게 이게 동일시의 의미가 있고 이 염소 아사셀 염소에게는 두 손을 대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여기다가 전가하는 게 이스라엘 모든 죄를 여기다 선포하면서 이 염소가 다 가져간다고. 이게 동일시 여기는 이게 전가죠. 이스라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켰다가 이 염소를 이제 저기 먼 곳으로 광야로 내보낸다. 아사셀이 무슨 뜻이냐? 아사셀이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사셀이 광야에 있는 귀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뭐, 어쨌든 이게 아사셀의 어떤 죄의 어떤 근원이다. 죄의 근원이다. 그래서 아사셀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죄의,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그 본래의 죄에다 돌려버리고 다 털어버린다. 우리하고 관계없이, 막다른 골목에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거든요. 광야. 이 말을 뭐라 그러더라.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어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 그랬는데 이게 세 번역은 이제 황무지라고 번역을 했고요. 옛날에 개혁 한글 시절에는 이제 무인지경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안 사는 곳, 무인지경. 원문은 에레츠 게제라라고 말했는데 에레츠는 이제 땅이란 말이고 게제라는 말은 이제 끊어지고 단절됐다는 겁니다. 단절된 땅, 단절 혹은 끊어진 그런 땅이 어떤 땅, 단절된 땅으로 끊어진 땅. 그러니까 아마 깊은 계곡이 있다든가 해서 이쪽과 저쪽이 단절이 돼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 완전히 끊어졌어. 그래서 이 염소가 이 계곡 밑으로 내려가서는 다시는 못 들어오는 저 멀리 그런 곳으로 보내버려요. 이걸 보내서 이제 이걸 아사셀에게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저 멀리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임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뭡니까? 예수님 그분이 친히 이 속죄의 제물이 돼가지고, 그죠? 한편으로는 예수님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특이한 제사장인 거죠. 그죠? 이제 들어가서는 제사장이 뭘 하느냐면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할 뿐이나 그 수송아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서 이제 그 짐승을 잡아다가 이제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는데 들어가서 이제 여기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이제 피를 이쪽 동쪽에다가 뭐 읽어보면 이쪽이겠죠. 여기다 이렇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여기 벗개 이쪽에 피를 이제 뿌리는데 안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향로를 가져와서 향을 피워서 여기에다가 계속 피우는 거예요. 연기가 가득 차도록. 여기 가득 차서 안 보여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안 죽으려면 계속 향을 이렇게 피워서 안 보고 이렇게. 그래서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는 이제 무슨 옷을 입어요?
대제사장 옷이 아니고, 그죠? 대제사장 옷이 굉장히 화려하고 위엄이 있고 그러잖아요. 권위가 있는 옷인데, 이때는 머리 대빨 전부 다 흰 옷이잖아요. 소복을 입고 오는 거죠, 소복. 그렇게 하는 옷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흰 옷을 입고 하는데, 이것은, 종의 신분으로 가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으로서, 이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흰 옷을 입고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여기서 속죄하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또 와서 여기 향단에다가 뿔을 발라, 뿔에다가 피를 발라서, 또 여기 성소에다가 하고, 또 밖에 나와서 제단에다가 뿔에다 바르고 피를 바르고, 여기서 온 전체의 성전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이 모든 의식을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오직 대제사장 혼자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다가 이제, 이 죄로 인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면, 다른 사람도 들어가면 죽으니까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게 끈을 메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갈 때 여기 허리에 끈을 메고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걸어갈 때는 이거 뭐 소리가 방울이 달렸다 그런가 뭐 그런 소리 있죠. 어쨌든 대제사장이 이렇게 계속 피를 뿌리고 다 무사히 끝내고 나와야 되는 안놈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긴장하겠어요. 이게 많은 사람이 이제 이 대표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날은 뭐 대제사장 아주 대단한 날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이 모이겠죠.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는 날이다. 기대와 기대를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왔는데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내고 탁 살아 나와서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막 할렐루야 그러겠죠. 그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살아 돌아오는 거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 들어가서 우리를 연 모든 속죄의 사역을 끝내고 살아서 걸어 넣은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살아난 것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의 속죄의 사역이 헛것이 되겠죠. 그죠? 살아나온 것이 우리의 속죄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활해서 이제 성천이 되니까 성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를 그 백성으로 삼으시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이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과 성천이 가진 의미.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의미죠. 이렇게 해서 대속죄의 일을 이제 합니다. 나머지 절차들은 이제 뭐 간단하니까 29절을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가는 거리움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이 언제냐면은 7월 10일이죠. 그죠? 7월 10일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달인 것 같아요. 1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예, 6월절. 이제 15일은 이제 무교일 시작이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제 7월 달이 되면 이게 7월 1일이 무슨 날이냐면 이건 나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나팔절. 나팔절은 이스라엘 이 날이 새해인 것 같아요, 이게 7월 1일이 이제 1년 중 자기들이 이제 새해로 보고 새해가 되어서 얼마 안 돼 이 날이 이제 대속절이 되는 거죠. 나팔을 참 불면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기보다는 이 장엄한 나팔을 불어서 이제 다가오는 그 대속죄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이때부터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이때는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했잖아요.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시편 35편에 대 보면은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고, 그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괴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속죄가 성공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7월 10일이 이제 이런 날이고, 또 7월 15일은 또 무슨 날이죠? 이게 초목절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이 추수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게 아마 9월 내일은 10월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양력으로 보면 이때 자기들은 이제 이때 추수가 끝나고 이제 다음 해의 그걸 이제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이른 비를 기다리는 때라 그럽니다. 이때가 이제 그러니까 한 해 농사가 끝나고 다음 농사를 위해서 이제 비를 기다리고 비가 오면 이때 파종을 하고. 초막절이 아니라 초실절. 예? 초실절. 초실절. 무슨 절? 초실절. 초실절? 초막절은 가을이죠. 초막절, 이게 아주 장막절. 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숫자가. 초실절은 초실 더 앞에 났죠. 초막절 말이세요. 제가 여기 6월절 깔려가지고. 6월절 그 다음이가 이게 초실절이 있고, 네, 맞아요. 여기가 이제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이 칠칠절이에요. 칠칠. 이게 맥추절이라는 거죠. 초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보리 추수고, 칠칠절은 맥추절 이게 사실은 이제 밀수확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과 그러니까 6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죠. 나중에 이제, 레위기 후반에 이제 나오죠. 이 절기에 대해서. 7월 10일 날이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는 그리하라. 3절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제 왜 아무 일도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10절에 왜 그렇게 하자 하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원문에 가지면 영혼을 괴롭게 한다. 영혼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깊은 통회 회개가 하는 기도를 우리 생각할 수 있죠.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진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절.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이 대속죄를 이제 7월 10일은 그 토요일이 아니더라도 이건 안식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개념이 반드시 토요일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이날도 안식일로 보기 때문에. 옛날에는 큰 안식일이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샤바톤이라고 해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 킹 오브 킹 하듯이 그런 거예요. 이날. 이날이 토요일 아니더라도 이날은 대안식, 큰 안식일이다. 합니다. 삼십절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것은 앞으로 모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아론이 이제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생기실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엄뒤에서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기 아버지를 뒤따라서 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후계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그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일을 이어받아서 속죄일을 하고 세마 뽑고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고 또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차례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첫 속죄, 대속죄를 잘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 어떤 죄는 용서해주고 어떤 죄는 용서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 해소해 주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런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 돼서 스스로가 자기가 제물이 돼서 드리는 그 제사는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에 잘 나오죠, 그죠? 여기 이제 레위기에 있는 이 대속죄의 일에 관한 이 제사와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이제 이렇게 며칠 해보면 히브리서 이 말을 이제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를 썼는데 주로 뭐 7장, 뭐 9장, 히브리 10장 요 내용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잘 나오고 있다. 이 읽을 때에 레위기에 있는 요 내용을 며칠을 시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죠. 9장 11절 14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때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대제사장이다. 이 대속죄의 제사는 그 어떤 것보다 효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자기에게 충분히 갖추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10장 가볼까요? 10장 11절부터 좀 길게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22절까지. 10장 11절부터 시작. 제사장마다 10장 11절부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 대속죄의 일의 제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예표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바로 이 대속죄의 일의 그 제사를, 제도를 성취해버린 걸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구약의 사람처럼 이제 한 번 제사를 지내고 또 계속 더러워져서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제사는 완벽한 효력에 의해서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었어요. 예수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거룩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이 임재는 영원히 떠나지 않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게 대속죄 일에
드려지는 이 제사의 그림이 여기서 완전히 성취가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계속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 과거의 죄,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 또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지워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심판대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너 예수 믿냐?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모든 지었던 죄들은 다 예수가 다 처리해버렸어. 끝났어. 그래서 너는 무죄. 그래서 너는 이제 천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심판대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꼭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가 죄 씻음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회개 못한 게 있을 거잖아요. 우리 회개로 인해서 죄 씻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 아까 이 대제사, 대속죄일에 스스로를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겸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는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 죄를 돌아보고 내가 다시금 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계속 생각나는 죄는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회개를 생각이 안 나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올무를 잡는다는 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16장이 끝났습니다. 17장을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겠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6장 대속죄일의 그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그림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님이 그 제사 제도를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 시대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과거처럼 더 이상 많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주님이 그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락거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수시로 나가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그렇게 하나님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건만 참 주님, 우리가 이 기도에 등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설해 놓으며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그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얘기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날마다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